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뻗겨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나에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오게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고요. 베드로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물이 멋지지 않고 편안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쇠약해져 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희미해져 가기 시작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반을 배정받고 반에 들어가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번호가 주어집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를 다녔었을 때 저희는 번호를 어떻게 정했냐면 키 순서를 쫓아서 키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이 번호를 정했죠. 키 순서로 번호를 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줄을 섰을 때 질서 있게 보는 것이며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번호 순서대로 앉히면 키가 적은 사람이 뒤에 앉으면 키 큰 사람 뒤에서 이 앞에 있으면 큰 사람이 앞에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번호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번호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번호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의 번호를 부르면서 그 사람을 모욕하지는 않아요. 3번 바보, 4번 멍청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모욕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번호처럼 단지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단지 어떤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떼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때 즉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 자신이 무엇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어떤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쫓아갔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들도 시험 삼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이 그를 덮쳐서 그를 완력으로 제압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치 부적을 외우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붙듭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죄사함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기도응답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나눈 말씀이거든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는데요. 아마 찰스 피니가 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설교 안에 무슨 일이 반드시 있어야지 설교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안에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는 원고가 있습니다. 설교문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설교하는 설교는 성경 본문 안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또 다른 더 많은 설교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전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준비들은 끝나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설교한다고 해서 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한다면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원고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고가 있을지라도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찰스핀인지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 안에 어떠한 설교가 설교문이 완전히 원고가 준비되어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안에 불이 임하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안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 본문이나 설교 원고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주시지 않으면 설교할 수 있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 무슨 일도 많이 일어나냐면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까지 10시간, 20시간에 걸쳐서 설교문을 다 준비했어요.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강의 집들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는 형태들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그것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불과 뜨거움과 열정이 없으면 그것들이 다 준비됐을지라도 그것으로 설교를 하지 못하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쯤 됐을 때 그 설교 본문 안에서 불이 임하면 좋은데 다른 영역 안에서 전하고 싶은 열정이 든다면 지금까지 준비해 놨었던 것은 다 꽝이 되는 것이요, 다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주간이 지나면 이제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준비됐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도 수요일까지 다른 본문으로 준비하는 기초 작업이 한 절반 정도 끝났는데요. 근데 이제 제 안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지금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누게 될 그것 때문에 이번 설교가 준비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의 기초는 첫 번째 대지, 지금까지 나눴었던 대지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보니까 두 번째 대지도 제가 어떤 부분 안에서는 나누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대지가 제 마음 안에 불로 임한 적은 없어요. 불로. 이번 설교할 때는 두 번째 대지가 저에게 뜨거움으로 불로 임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려면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대지가 필요한데요. 기적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 귀한 일들,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려면요, 그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려면요,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해야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행한 그것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병자의 손을 잡고 일으킨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걷지 못한 자를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일으켜 보십시오.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잡고 일으키자, 그 잡고 일으켰었던 베드로의 손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일으켰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손을 내미는 것이고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는 일들을 베드로가 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을 볼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세밀하게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대지를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대지 안에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베드로가 나중에 이 병자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론 행했는데요. 베드로가 행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걷지 못하는 병자가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성하게 한 거예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하고 존재가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성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을 믿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도 경험했냐면요,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냐면요, 의심이 무엇인지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요. 그런데 안진뱅이의 눈을 바라보고 걷지 못하는 그 병자의 손을 잡기 시작하고 그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베드로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캐치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병자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제가 믿음에 대해 설교할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믿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병고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내 믿음 말고요, 목사님 믿음 말고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발생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일. 베드로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자에게는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자가 그 믿음을 갖게 하려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를 고치게 하고 그를 나게 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가 질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입원하고 난 그 선교사님은 의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날마다 나를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고침받을지어다. 날마다 선포해 주십시오. 의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교사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의사를 향해서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저기 꼭 그 일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부탁했었던 것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 안에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병이 더 커 보이고요. 일어날 수 없는 병이 더 커 보이고요. 앉아있는 자신의 병이 더 커 보이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을 그가 알았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사에게 그렇게 선포했고, 그렇게 수시간, 수일 동안, 수주간 동안 그렇게 선포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국교회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초대교회 안에 한국 초대교회, 초창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일제시대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위대한 종입니다. 이분을 통해 놀라운 신유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수백 개의 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개척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전도사 시절 때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걷지 못하는 거지를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3장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얻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일지어다. 근데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잖아요. 안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어떤 치유 스밀스 위거스의 책에 보면 그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그분은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자식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들은 다 나가게 하고 혼자 기도하더라고요. 이분하고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은 다른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왜 그렇게 했냐면요.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스미스 위거스가 그렇게 했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책에 보면 좀 약간 그 힌트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인 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데 가족들 안에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족들 안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이 그것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기도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은 불신앙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쪽팔립니까?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래서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능한 자신을,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자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그 병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라고 선포하자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수많은 신유의 역사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나눴었던 것처럼 우리 그 역사 안에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웨슬리안에 일어났었던 웨일즈에서 일어났었던 대붕의 역사예요. 그 웨일즈의 대붕을 통해 그 볼길이 평양으로 가서 평양 대붕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아주사로 가서 아주사에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아무튼 그 웨일즈에 일어났었던 그 붕이 어떻게 보자면 지금 우리도 웨일즈에 일어났던 붕의 우물물을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 쓰임받았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설교하기를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요. 그가 4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반 로버츠가 전했었던 4가지의 메시지는요.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는 의심을 버리라. 세 번째는 성령님 앞에 순종하라. 네 번째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라. 이게 이반 로버츠의 중요한 4가지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반 로버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웨일즈에 대한 글을 썼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웨일즈 붕에 대한 글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걸 정리를 다 해놓고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이거랑 상관없이.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저의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가 이반 로버츠가 전했었던 중요한 메시지 4가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전했었던 오늘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전했었던 첫 번째 대지는 죄를 회개하는 것과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이름을 의심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의심하지 않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두 번째 DJ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반 로버츠가 전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 앞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대중에게 나가서 성령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성령님 앞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안진뱅이한테 나아가라는 것을 순종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을 순종했어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라는 것을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병자는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잖아요.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포인트는 두 번째 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숙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하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죄악에 사슬해서 자유케 하고 무엇인가 막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는 무엇인가를 막 하고 있구나. 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대로는 무엇인가를 막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해야지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서 고백하셔요. 나는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셔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성경 사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방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지금 무엇을 나누냐면요. 전자와 후자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약봉다리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사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외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봉다리 중에 대다수는 내다 버려도 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러한 질병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은 다 떠나냐면요. 심약하기 때문에 오는 질병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노방에서 외치면 암병이 떠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출중하면 암병도 100%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심약하기 때문에 오는 질병은 100% 떠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면 무엇을 먼저 하냐면요. 군대에서는 먼저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전방을 향해 함성 발사하면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심령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심약한 마음들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그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세상 안에도 진리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혼의 영역 안에서는 심약한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그 심약함이 해결되냐면요. 가서 소리를 지르면 담대함이 생기면서 심약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혼적인 요소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 그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열어지면 여러분의 입이 열어진 채 믿음이 출중하면 암덩어리도 떨어질 텐데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입이 열어지면 우울증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어지면 불면증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어지면 심약한 것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봉지 버리셔요.
약으로 낫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약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은 건 약을 버리라는 거예요. 약으로 낫는 것은 왜 좋지 않냐면요. 인간이 만든 약은 어떤 부분을 고치면 그 약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부분이 조금 쇠약해지더라도 이 약으로 지금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내 안에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부작용이 있어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에는 부작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것 안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요. 제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찬양을 잘 못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찬양을 나가면서 막 했는데요. 처음에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에 가서 영상만 찍고 집에 와서 제가 찬양을 불러서 노래를 입혀서 올렸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할 때 몇 번 만에 완성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앨범을 만드는 사람은 틀리면 좋은 노래가 될 때까지 수도 없이 연습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한 번에 한 적도 많고요. 3번 정도 안에서는 다 끝나요. 왜냐하면 많이 해봤자 별로 좋은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나가서 복음은 전하는데 찬양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노래를 못하니까. 근데 유튜브에도 올리고 입히고 해서 해봤던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방에서 찬양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방에서 뜨는 찬양도 이제 막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서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을 엄청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좀 어려운 것을 좀 찬양을 해갖고 올려보려고 교회에 와서 반주기를 틀어놓고 제가 찬양을 했는데 제가 경악을 했는데요. 무엇이냐면 반주기를 틀어놓고 제가 찬양을 해보니까 반주기 없이 제가 찬양을 드릴 때는 그 찬양이 얼마나 틀린지를 몰랐는데 반주기를 틀어놓고 제가 찬양을 입혀놓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와, 반주기하고 제 찬양이 완전히 불협화음인 거예요. 불협화음. 제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그렇게 찬양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제 안에 내가 진짜 찬양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세상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보면 그 사람들 막 그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감동을 받잖아요. 아, 내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제가 사거리에 가서 노래를 하고 무엇인가 부르기 시작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동적으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불협화음인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야, 너 그거 소음이다. 노래를 잘하면 소음이 아닌데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너 그거 소음이다. 근데 제 안에 무슨 확신이 있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향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몹시 혼날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찬양을 안 하니까 돌들이 찬양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노방을 안 하니까 돌 같은 내가 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아시겠어요? 찬양을 잘하는 여러분이 찬양을 안 하니까 돌과 같은, 저는 찬양의 영역 안에서는 사람이 아니고요, 돌이에요. 돌. 바위덩어리예요.
그런 데서 가서 찬양하라고 그 외쳐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우리 아버지가 사거리에 가서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만 사랑해요 외치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거리에 가서 예수 믿어요, 나 예수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그것. 아멘. 그러면 정신적으로 봤었던 모든 약공다리 여러분 다 던져버리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돼지 안에 제 안에 뜨거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설교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돼지로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첫 번째 돼지로는 무용지물이에요. 첫 번째 돼지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어머니 학교에서 운동장 돌 때 그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모해요 외치면서 도셔요. 어머니 운동장 돌 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면서 도셔요. 제가 노방에서 찬양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제 소리로 나오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어떤 찬양은 안 돼요. 찬송가 높은 건 안 돼요. 지난 주간에는 높은 찬송가를 하고 싶으면 그게 높은지도 모르고요.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막 목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목이 막 찢어지기 시작하고 막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부를 수 없는 높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거 부르기 시작하시고 정한 되면 산에 가서 외치죠. 산에 가서 예수님. 오늘 제가 이제 한 이 정도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외치게 하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여기서 예배 준비하는데 이제 예배가 곧 들어가야 되는데 한 55분, 56분 이쯤 됐을 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앞에서 외치자. 예전에 제가 충장로교회를 다녔었을 때 거기가 이제 완전히 활락하고 번화가잖아요. 수요예배가 끝나면은 예배를 드렸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한마디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헤어지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 안에 나가서 외치게 하자. 우리 아버지를 살리고 우리 어머니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거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외치면 승리자가 됩니다. 어디에 나가서도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의 담력, 그 믿음의 배포. 김익두 목사님이 첫 번째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언뜻 봐서 실패한 것 같은데요. 김익두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못 걸었잖아요.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시도했었던 믿음의 배포, 믿음의 담력.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영역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시도하지 않고 가서 기도를 하고 불을 받았다고 해도요. 불을
받고 내려와서 병자들에게 명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 불은 또 사그라들어요. 아멘. 웰즈 부흥의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셔요. 너 부흥을 원한다고 맨날 기도하는데 너 진짜 나한테 순종할 수 있겠니? 저는 나가서 혼자 외치는 게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가 시작하기 몇 분 전에 성도들이랑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안 무거웠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내가 막 성도들한테 뭐 시키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 안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성령님의 감동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이 첫 번째 문을 안 넘어가면 여러분들 스스로 두 번째 문을 절대 못 열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문.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문만 여는 줄 알았는데요. 또 내 마음 안에 어떤 부담감이 드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나가서 외치면 좋은데 성도들이 적은 숫자로 나가서 외치면은 초라하잖아요. 초라해. 목사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아까 제가 나눴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나 사도들이 나가서 무엇인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가서 외치는 그것을 통해 하늘문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것을 통해 영적으로 올개동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들을 꽉 장악하고 있었다 그 얼개들이 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지 천사를 보내주지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순종의 영역이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순종의 영역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무엇인가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고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대단한데요. 그것이 나의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려면요. 내가 가지고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오라고 가서 꼭 안아주는 감동을 주며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요. 그래야지.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예수의 기적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십시다. 우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예수의 이름만 신겨주면 돼요.
내가 그에게 예수의 이름만 선포해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두 번째 돼지가 없으면 다 말장난으로 끝나요. 두 번째 돼지가 없으면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과 구원과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야망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추측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대중 앞에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10장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숨긴 채로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사거리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없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귀신들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사람이 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다른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학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깥에 나아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꿈틀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지 우울증이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지 불면증이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지 정신병이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지 치매가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납니다. 심약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 심약한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불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검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의 3장 말씀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 종교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 우리는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할 때 나와 임재하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행하라고 말하는 그 작은 것,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근처에서 외치다가 첨단 가장 본학으로 가서 외치다가 전대후문에 가서 외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가 마귀의 나라를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들어오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김욱두 목사님의 그것이 기적과 이적의 문을 열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의 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귀한 좋은 일들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놓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시오. 예수의 이름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가지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시오. 내가 예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로 난 믿음이 생기도록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비로소 하늘음 교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비로소 하늘음 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모든 홍해들이 갈라지며 모든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이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을 충만하시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